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사모님이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남편 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요행을 바라면 안 된다고 앞으로 로또 복권을 사지 말라고 했더니 사모님이 말했습니다. 성경에 로또라는 말이 있다니까요. 그러자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성경에 무슨 로또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러자 사모님이 말했습니다. 로또 아브라함과 함께 이주하였더라. 봐요, 분명히 있죠? 오늘은 고멜이라고 화면에 나오는데 고멜이 아니고 고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롯이 아닌 루시라고 하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사 시대는 성경의 그 어떤 시대보다도 기복이 심하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안정되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절에 유대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럇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모압은 유대라고 하는 나라의 동남쪽에 위치한 나라인데 유대에 비해서 나라 체계와 조직이 잘 돼 있고 강한 나라였으며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압으로 이민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그만 죽고 맙니다. 이제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두 아들을 모압 여자 중에서 며느리를 얻는데요,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룻이었습니다. 가정에 두 며느리가 들어와 슬픔은 사라지고 집안 분위기도 밝아지고 행복을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얼마 후에 두 아들마저도 죽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그 가정에는 남자는 다 없어지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여자 과부 셋만 남게 된 것입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과 형제도 마음 맞춰서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제는 남남이 된 세 여자만 남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지 하고 한탄했을 것입니다. 이민 가서 선진국에서 기회의 땅에서 풍요의 땅에서 모압에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 땅은 저주의 땅, 상실의 땅, 슬픔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장래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그 자신이 보거나 누가 보더라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다 죽어버리고 늙고 병약했습니다. 사람은요, 현재가 어려워도 장래 희망이 있으면 그래도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마저 없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에게 다가온 시련의 진짜 문제는 앞으로 그 어떤 신랄 같은 희망도 미래도 그녀에게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내 딸들아라고 불렀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친딸로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이가 이럴 수 있을까요? 주위에서 이런 사람 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어떻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이렇게 사이가 좋을 수 있지? 라고 물었더니 너무나 쉽게 그런 사람도 있나 보지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성경 룻기 말고 현실에서 이런 고부 사이를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에클라트니, 리버 아크로파크, 루체 펠리스, 미켈란 쉐리브, 나띠르빌, 아크로비스타,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명품 가방 이름이 아닙니다. 이거 다 요즘 한국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들 이름입니다. 한국 가셔서 아파트 이름들이 다 주공 2단지, 신동 아파트, 현대 아파트 등과 같을 거라고 기대하시면 큰일 납니다. 한국에서요, 농담으로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못 찾아오게 하려고 며느리들이 이름 길고 영어로 된, 때로는 영어도 부족해서 불어까지 섞어서 만든 이름을 가진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는데, 며느리야 길 좀 알려다오. 내 시어머니 에클라트 지나서 미켈란 쉐르빌 끼고 좌회전해서 상대빌에서 우회전해서 오세요. 이러면 어떤 시어머니가 길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인사치레로만 너희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거라, 내 걱정하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팔자 고치고 새 출발하거라 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서 진정으로 며느리들이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진심에 오르바는 크게 소리 높여 울고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떠났습니다. 새 인생을 찾아 떠난 것이죠. 그러나 룻은 틀렸습니다.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쫓다라고 하는 말은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런데 나오미의 이 진심에도 불구하고 룻의 결심은 분명했습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되리이다. 룻은 절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도 시어머니와 같이 살고 죽어도 시어머니와 함께 죽겠다고 말했습니다.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했는데, 룻이 말하는 시어머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오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손을 치셨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은 나오미를 치셨고 심히 괴롭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나오미에게서 남편도 빼앗아 가시고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도 빼앗아 가신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은 살아게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나약한 한 여인의 삶의 의욕을 완전히 꺾어버린 하나님이었습니다. 룻은 그런 모든 역사를 가까이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룻은 어떤 여인이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는 걸까요? 룻은 한 번 맺은 관계를 끊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룻이 처음에 그 집에 시집 왔을 때 그 집은 유복했습니다. 남편도 있었고 재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편도 죽고 재산도 다 없어졌습니다. 룻 개인으로는 그 집에 있어야 할 근거가 필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룻은 자신의 마음을 변치 아니하고 그 집에 남아 있으면서 아무런 보장 없는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충성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룻을 귀하게 여기시고 역사 속에 이름이 길이 남게 하셨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자기 목숨같이 사랑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은 시어머니를 홀로 두고 돌아설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떠나면 혼자 남는 이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를 더 염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압 여자인 룻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신실함과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할 때 여호와 혹은 전능자라고 하는 말을 1장에서만 7번을 무려 사용을 합니다. 대화의 주어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7번이나 사용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남편이 죽을 때도, 자신의 아들들이 죽을 때도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불렀던 나오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희망 없이 울고 싶던 그 순간까지도 내 삶에 하나님이 있노라, 내 운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노라, 내 미래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룻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룻기는 성경 66권 중에 여자의 이름이 붙여진 2권 중 한 권입니다. 한 권은 에스더이고 또 다른 한 권이 바로 룻기입니다. 전부 해봐야 4장밖에 되지 않고 모두 합쳐 85구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지난달 제가 말씀드린 에스더서는 이방 남자와 결혼한 유대 여자의 이야기였는데, 룻기는 유대 남자와 결혼한 이방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거나 언급되지 않으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어떤 책보다 더 높여졌던 책입니다. 오늘 룻기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단 한 번도 쓰여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드라마틱한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3가지의 교훈을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올바른 선택을 하라입니다. 뭐라고요? 올바른 선택을 하라. 룻기는 선택의 책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이방 땅을 선택함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선택합니다.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중국의 고사 성어 중에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제 나라에 한 처녀가 있었는데 그녀에게 2 집안에서 동시에 청혼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쪽 집 총각은 못생겼는데 부자였고 서쪽 집 총각은 인물은 좋았는데 가난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를 골라야 되나 난처한 그 상황을 지켜본 딸은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낮엔 동쪽 부잣집 가서 밥 얻어먹고 밤엔 서쪽 집 미남 집에 가서 자면 되지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동가식 서가숙.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 속에서나 가능하지 현실 속에서는 한꺼번에 둘 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1980년도에 국산 라디오를 최초로 생산하던 LG의 전신 금성전자에서는 순간의 선택이 뭘 좌우한다고요? 10년을 좌우합니다 라고 하는 광고 카피를 사용해서 제품을 홍보했었습니다.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은 순간의 선택을 잘못해서 294명을 죽이고 36년형의 벌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본 영사 스기야라는 소신 있는 선택을 하여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서 6천여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살려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직업의 선택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학교 다닐 때 전공의 선택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살지 선택하는 것 중요합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살 것인가? 켄터키에서 살 것인가? 파사데나에서 살 것인가? 엘몬티에서 살 것인가?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떤 차를 살지, 어떤 책을 읽을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선택의 결과는 이 세상이 끝나면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영원토록 유효한 중요한 선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인생은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지만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실상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 여러분 선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내가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영어 잘할 텐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국은 참 대단한 나라고요. 대단한 나라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미국은 거지도 영어를 잘해.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 내가 누런색 피부를 가지게 된 것, 내가 1900년대에 태어나서 2000년대를 살아가는 것, 내가 한 선택 아닙니다. 내 성도, 내 부모도, 내가 태어나 자란 고향도, 나의 형제 자매도 내가 선택한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모국어도, 나의 기질도, 나의 환경도 모두 내가 선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인생에서 모든 상실된 선택의 기회들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직접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들을 선택해 주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룻보다는 오르바의 선택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훨씬 잘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르바는 젊기 때문에, 또 베들레헴이 아닌 고국 모압에 남게 된다면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고, 얼마든지 좋은 신랑 만나서 새 출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선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룻은 늙은 시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외국 땅 베들레헴에서 봉양해야 할 테니 재혼의 기회는커녕 죽을 때까지 땅바닥에 떨어진 볼이나 주워 먹으면서 극도의 가난과 보호받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된 채 홀로 여자로 살아간다는 위험을 감수한 채 살아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 선택은, 룻의 선택은 미련한 선택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룻은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가 훨씬 기름지고 풍성한 땅이었기에 잘한 선택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롯의 후손인 모압 사람 룻은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순간순간을 선택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입니다. 뭐라고요?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
유고의 작은 시골 마을 천주교 성당에서 신부가 미사를 집행할 때 수종 드는 아이가 잔을 떨어뜨려 포도주가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신부는 그 아이의 뺨을 때리면서 다시는 제단에 나타나지 말아라 하며 꾸짖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커서 공산주의자가 된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 티토였습니다. 근데 똑같은 일이 다른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성당에서 신부가 미사를 집행하는데 수종 드는 아이가 잔을 떨어뜨려 포도주가 엎질러졌습니다. 그때 이 신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너는 커서 좋은 훌륭한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유명한 The Life of Christ,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사실까라고 하는 책을 쓴 훌튼 쉰 신부입니다. 티토라는 소녀는 그 말대로 제단 앞에서 물러가 하나님을 비웃는 공산주의 지도자가 되었고, 쉰이라고 하는 소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된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제가 책을 한 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이 혹시 보이십니까? Never Eat Alone. 한국말로 혼자 밥 먹지 마라. 문 목사 생긴 것만 그런 줄 알았는데 책을 읽어도 역시 밥에 관한 책만 읽는구나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책은 밥 얘기 아닙니다. 먹는 얘기 아닙니다. 밥 먹는 시간과 기회조차도 놓치지 말고 소중한 인연으로 만들으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키스 페라지는 펜실베니아에서 아주 가난한 노동자 가정 출신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자신이 만난 모든 사람들을 소중한 인연으로 대하고 성심성의껏 대함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받아 예일대와 하버드 MBA를 마치고 마케팅 회사의 CEO로 자리 잡기까지의 자신의 경험을 쓴 책인데, 그는 말하기를, 첫째, 인생은 만남이다. 근데 그 만남 중에 불필요한 만남은 단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보다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주도록 노력해야 하고, 받는 것보다는 잘 주려고 노력을 해야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라지의 책이 출간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룻기는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소중한 축복의 통로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베들레헴에 돌아가자마자 이삭을 주기 위해서 우연히 밭에 나가서 일하게 되는데, 그 밭이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연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재림교회가 1000개가 넘습니다. 이 미국 땅에도 한인 재림교회가 12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이곳 나성중앙교회에 어떻게 오게 되었을까요? 우연일까요? 세상에 수많은 목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저 문 목사를 만난 것은 축복입니까? 제가 염려했던 것보다는 아멘 소리가 커서 다행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는 사고나 저주라고 생각할 분도 계시지만, 저는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을 정말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제가 모르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저를 이곳까지 인도했다고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오늘 이 자리에 우연히 앉아 계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에 이끌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리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 죽게 되었던 여인도,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또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도 모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새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을 한 마리의 양으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그냥 발걸음이 닿는 대로 가는 것 같지만 목자는 이미 양의 갈 길을 미리 계획을 세우고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소를 키웠습니다. 저와 제 동생이 10마리 소를 학교가 끝나면 맨날 풀밭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도 학교가 끝나면 그 소들을 어디로 끌고 가서 풀을 많이 먹일까 마음속에 고민을 하였는데, 나의 주인이신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양된 자녀된 우리들이 어디에서 꼴을 먹을 것인지, 어디에서 물을 먹일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미리 다 길을 살피고 독초를 제거하고 독사와 위험한 들짐승들과 가시덤불을 다 제거한 후에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자신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된 이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연히라고 하는 말이 룻기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우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 그대로 by accident, 사고였을까요? 이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뜻하지 않게라고 말을 하는데,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계획과 의지와 의도를 말하는데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인간의 의지와 계획과 의도가 없이 행해진 일이라는 말입니다. 유대 베들레헴 땅의 그 수많은 보리밭 가운데서 누가 룻을 그날 보아스의 보리밭으로 인도를 하였을까요? 그 바쁜 일상 가운데서 보아스가 수많은 날들 가운데서 왜 하필 그날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그 밭으로 인도해서 룻을 만나게 했을까요? 룻은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룻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룻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룻에게는 우연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은 룻의 목자가 되셔서 룻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축복의 계획으로 그를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라는 없습니다. 돌아보면 인생의 구비구비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의 섭리임을 우리 모두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돌아가라입니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 돌아가라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망각하는 사실 중 하나는 문제에 직면하면,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그곳에서 즉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2008년 4월 28일에 이곳 미국에 와서 이제 겨우 만 6년 반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6년 동안 저는 학교 졸업하랴, 졸업 논문 쓰랴, 애 둘 놓으랴, 그 와중에 어머니까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6년을 살았는데 꼭 한 60년 산 것 같습니다. 고국이 아닌 타국살이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 다들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나무도 옮겨 심으면 뿌리 내리고 자리 잡을 때까지 몸살을 한다는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민 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또 다시 역이민 오기까지 나오미는 모압에서 고향 베들레헴까지 도보로 120km가 넘는 그 먼 길을 여행해서 돌아갔을 때 고향 사람들은 10년 만에 폭삭 늙어버린 나오미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더냐? 베들레헴을 떠남으로 나오미는 6가지를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젊음을 잃고, 아름다움을 잃고,
즐거움을 잃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까지 나오미는 이렇습니다. 1장 20절과 21절을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인데 나를 기쁨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의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고통이라고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으니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말하라, 고통이라고 불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을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돌아가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8번이나 룻은 돌아간다 라고 하는 말을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말할 때마다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과 가정에 부닥친 어려움의 원인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나오미는 이제 나 돌아가리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자는 더 그렇습니다. 옛말에 여인은 평생 세 남자를 의지해 살아간다고 삼종지도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누구를요? 아버지를, 젊어서는 남편을, 그리고 나이 들어 늙어서는 아들을 쫓아 사는 것이 바로 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상황은 더 절박했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의지할 남자가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이런 모습을 토마스 풀러라고 하는 학자는 풀빛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더 연약한 존재이며 또 이 여자 중에서도 노년기의 여자는 더욱 약하다. 그 중에서도 과부는 더 불쌍하며 거기에 가난한 과부는 더욱 측은하다. 나아가 가난한 노년기의 과부 중에서도 자식이 없는 사람은 더욱 처량하며 그것도 먼 타국 외국에서 객이 된 채 자식이 없는 가난한 노년기의 과부는 실로 가련하고 불쌍하다. 진정 욥이 남자 중 가장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라면 나오미는 여자 중에서 가장 처량한 지경에 빠진 여자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재기할 힘도 나이도 돈도 가족도 아무것도 없는 채 돌아갔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을 돕고 봉양할 남은 두 사람 며느리들마저도 나오미는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남편 의지하고 내 돈 의지하고 내 자식 의지였던 것에서 돌이켜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라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결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있으십니까? 원치 않는 인생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후회하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돌아가십시오. 내 삶의 문제의 근원이 뭔지 모르겠다고요? 돌아가십시오. 인생에서 성공하셨습니까? 원하는 것 다 얻으셨습니까? 이만하면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기분 드십니까? 그런데 그 성공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가 너무 잘 나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랬다면 돌아가십시오. 너무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돌아가십시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돌아가십시오. 여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으라고 명하신 그 자리입니까? 아니라면 지금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돌아가십시오. 믿고 따르고 의지하던 모든 존재가 나를 버렸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돌아가십시오.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믿고 따르고 의지할 존재가 다 사라져버린 그때 나오미는
홀로 서기를 하기 위하여 돌아섰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나오미처럼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것이 회복과 축복의 첫 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라,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 최고의 축복은 변화입니다. 룻기의 시작을 보시면 세 명의 죽음, 남편과 두 아들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의 죽음의 스토리로 시작을 하지만 룻기의 마지막은 오벳과 이새와 다윗 세 명의 역사적인 영웅들의 탄생으로 끝납니다. 장례식집이 잔치집으로 변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변했습니다. 장례식으로 시작된 스토리가 혼인잔치로, 아름다운 결혼잔치로 변했습니다. 한 가난한 모압 여인의 이삭 줍기, 절대 빈민의 삶에서 시작되어서 풍요로운 삶, 귀족의 부인이 되는 스토리로 변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신랄 같던 희망조차 없던 이방인 과부가 위대한 다윗 대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이야기로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베푸신 이적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이었습니다. 구주이신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 또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우셨다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나의 삶도, 여러분 모두의 삶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고멜이 아니고 고엘입니다. 고엘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고엘의 사전적 의미는 보상할 자, 회복할 자, 구속할 자, redeemer,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룻기 3장 9절은 말하기를 나 룻은 당신 보아스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 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가 바로 고엘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 어려움 당한 가족을 구해줄 의무와 권리가 있는 자를 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이 고엘이 하는 일은 친척이 가나안의 땅을 팔았거나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을 경우 그 땅값과 몸값을 대신 물어주고 그 친척을 자유롭게 해준다, 구원해 준다고 하는 의미를, 그 일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고엘이었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아들이 없어 대가 끊기게 될 경우에는 미망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들에게 빼앗겼던 토지를 모두 찾아서 물려주므로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고엘의 의무였습니다. 심지어 가족이 억울하게 죽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살인자를 죽임으로 원수까지도 갚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고엘의 의무였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도 고엘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누가 죄인인 나를 값을 치르고 사셨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나의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값을 지불하셨다. 그분이 나의 고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이제 말하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며 내가 너희의 고엘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로 팔리고 죄에 의해 억울하게 죽게 된 나를 고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으니 이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경찰이 속도 위반 차량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차 한 대가 너무 느리게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불러 세웠더니 할머니 4분이 타 계셨습니다. 한 분 할머니는 운전을 하고 계시고 나머지 3분은 뒤에 앉아서 다리와 손을 부들부들 이렇게 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왜 잡는 건가? 경찰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천천히 달리시면 안 돼요, 할머니. 그래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이 길 처음에 들어올 때 10이라고 써 있던데 그래서 10마일로 왔는데 뭐가 잘못됐어? 경찰이 말합니다. 아, 그거요. 그거 도로 번호 표시예요. 여기가 10번 하이웨이잖아요. 근데 뒤에 할머니들은 왜 저렇게 손발을 부들부들 떨고 계세요? 그러자 운전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좀 전에 110번 도로로 달려왔거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는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친히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선 것 같을 때 절망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그분께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 나의 남편 보아스가 내 인생의 베스트 드라이버이신 나의 고엘이신 예수님을 계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